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면은 상당한 분량이지요. 긴 세월 여러 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이지만 세부적으로 읽다가 보면 늘 읽기에 좋고 아우 좋아 읽어만 읽어도 힘이 되네 그런 구절만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슬픈 이야기도 있고 끔찍한 이야기도 있고 도무지 몇 번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날의 윤리의식으로는 말하기조차 거북한 이야기들도 또 창세기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그래야듯이 때로는 얼른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약간 역설적이죠. 실패한 자녀 교육이 주는 은혜. 성공한 자녀 교육이 주는 은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다 보니까 실패한 자녀 교육의 이야기가 나오고 보면 13장은 특히 굉장히 읽기에 거북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먼저 정욕의 노예가 된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왕자는 다윗이 항무지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여인 그 항무지 땅에 있는 여인 아히노암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히노암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장자가 되는 거죠. 이 암논은 어릴 때부터 너긋하게 왕세자로서의 그 지위와 자기의 자리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그때 이 아비가일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길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까지 나중에 이어지는 왕위 계승 이야기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둘째 아들이지만 어떤 왕제가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거술이라는 나라의 왕 달메의 딸 마아가 그 이웃나라 공주하고 아마도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아가가 낳은 아들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암논의 피해자로 다말이라는 공주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하고 친형제 친남매간이에요.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고 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남매가 다 인물이 참 좋았어요. 다말은 이복 오빠인 암논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상사병이 걸릴 만큼 그렇게 예쁜 외모,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공주였고 셋째 왕자 압살롬은 14장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하고 기록할 만큼 잘생긴 그런 이제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이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인 다말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서 상사병에 걸려서 끙끙 앓을 만큼 되는데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가 억지로 나중에 다말을 취한 후에 바로 다말을 내어 쫓은 일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5절에 보면은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걔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하던 암논이었지만 한번 취하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쫓아낼 만큼의 미움을 가진 그 사랑이 무슨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단순한 정욕이고 단순한 욕구였죠. 사촌이 있는데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강교해가지고 왕세자 암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깨를 귀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깨를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누이 동생도 속여서 결국은 율법에서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강간의 죄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게임에 넘어가고 다말은 또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아프다는 오빠의 궁궐에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말은 굉장히 애달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에게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차라리 율법에는 금한 일이지만 우리가 왕정시대니까 아버지한테 구해봐라. 혹시 아버지가 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요청했지만 그 요청을 뿌리치고 억지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본 말대로 내어 쫓는 겁니다. 내어 쫓을 때도 다말이 애원을 하지요. 오빠 이러면 안 된다. 나를 이렇게 이 상태로 나를 내어 쫓는 것은 나를 강제로 범한 것보다 더 나쁜 죄다 하고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공주로 곱게 자라왔던 다말이었을 텐데 그 다말의 과거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완전히 파괴되고 그녀의 미래도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범죄가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강제로 당하고 강제로 쫓겨나는 다말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크게 울면서 집으로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엄마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다말이 이제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찾아간 게 누구냐면 오빠 누구예요? 압살롬에게 찾아간 거죠. 세 번째 왕자 압살롬.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말은 제대로 된 위로와 제대로 된 치유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아무에게도 받지 못합니다. 13장 20절에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이 암논의 죄는 압살롬을 일단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지만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자. 누이의 지금 피해를 당한 그 상황보다 뭘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을.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 일이 알려져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알려집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노합니다.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었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격노한 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암논에게도 피해를 입은 다말에게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아무런 조처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그 아버지였다면 이 나쁜 하고 그냥 씩씩거리다가 말겠습니까? 압살롬은 2년 동안 자기가 말한 대로 잠잠히 기다리며 때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양털 깎는 잔치를 열어서 그것을 빌미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청하여서 왕자들을 청하고 그 자리에서 형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결국 복수를 하게 됩니다. 동생에 대한 그 복수에다가 왕위 계승권자를 없애버리려는 정치적인 야망까지 더해진 일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이어졌던 형제간의 살인이 이제 이 다윗 왕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죄도 다윗을 매우 화나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13장 31절과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더라. 37절도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러나 이번에도 이것으로 그만이었어요. 대성통곡을 했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그저 우는 것으로 끝나고 도망갔으니까 막 됐다 어쩌겠노 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왕답게도 아버지답게도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고 그 상태로 2년의 시간을 거저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간의 살인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인한 압살롬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채로 결국 또 3년의 시간을 그냥저냥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음만 슬퍼하고 애달파하니까 그 마음을 보고 군대 장관 요압이 꾀를 써가지고 그 권유를 따라서 압살롬을 애갓집에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을 뒤에 불러들였지만 그 압살롬에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는 대로 죄를 짓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품어주잖아요. 다 용서하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년 동안 그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안 봤다고 그래요. 징계해야 될 때를 놓쳤던 아버지 다윗은 이제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제대로 또 아들을 교육하고 세워줘야 할 시간이 됐는데도 온전한 용서의 시간, 치유의 시간을 또 놓쳐버려요. 벌써 5년이 지나잖아요. 사람은요, 원래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압살롬이 죄를 지어서 도망을 갔어요. 죄책감이 안 있었겠습니까? 처음 한 1년은. 근데 그거는 그 1년 전뿐이었어요. 나머지 4년은 뭐 했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쌓아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죄책감은 얼른 잊어버리고 섭섭한 거는 잘 못 풀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원래의 야망과 더해서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로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끝이 아닌 게 나중에 다윗이 늙은 말년이 되었을 때 이제 넷째 아들이 그 왕위 계승군자입니까? 만약에 차례들어야 된다면 암논이 죽었지요. 그 다음에 길라압은 이야기에 안 나온다 그랬지요. 압살롬은 죽게 되지요. 넷째가 있는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도니아는 이제 내가 왕이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걸 알고는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또 반역을 말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열왕기서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1장 6절의 말씀인데 아도니아가 자라는 동안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나 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네가 왜 그랬나? 왜 그러노? 안 할 만큼 애가 완벽한 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로도 살아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 다윗은 암논이든 압살롬이든 아도니아든 이 자식들이 자라는 동안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녀 교육,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했고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다윗은 아들들이 자라는 동안 제대로 된 자연교육, 징계, 훈계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남겨주는 기록입니다. 나중에 왕위를 이은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 예배자로서의 신앙은 제대로 잘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실패한 자녀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가정에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미 암논의 죄를 자기 자신이 지었습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12장 10절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다윗의 아들들은 형제간의 정조를 짓밟고 형제간에 죽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그가 뿌린 죄악의 씨에 대한 열매를 그 자식들을 통하여 거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이 가정마다 선뿌리들이 있는데 그 선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제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다윗을 더욱 슬프게 하고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엄함을 잃게 만든 것은, 약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 이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아버지인 다윗을 이용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도 아버지가 가라 해가 간 거고요. 또 암논을 압살롬의 잔치에 보낸 것도 누가 보냈냐? 다윗이 보냈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정의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저지른 데는 강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방어하고 그 죄를 안 짓는 데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능력이, 사탄의 힘이 언제든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다윗을 묵상합니다. 성경 속에만 있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역사의 한 현장에서 살았던 인간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에 충만할 때는 그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져서 있을 때에는, 영적인 분별력과 리더십이 무뎌졌을 때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고 자기 가정의 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보통의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과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교사가 아니라 긍정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얘들아 너거는 그래 살지 마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거는 좀 예수 좀 잘 믿어가 복받아 봐라. 나는 이렇게 살지만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가서 또 일요일날 뭐 잘못됐다 하고 또 죄 짓는데 뭐 그 소리 왜 자꾸 들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반면교사가 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반면교사에서 이제는 벗어났어. 정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여러 비행을 행하죠. 그걸 보고 들은 엘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 그 아들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제대로 못 이끕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걸로 다윗처럼 끝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심판받아 죽고 엘리 대제사장 자기도 그 소식 듣고 넘어져가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 하나 잘 양육하면 그 아이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 하나 잘못 키웠더니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큰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된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그래서 부모된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데 한두 가지 잊고 싶은 다윗 같은 어두운 과거도 있고요, 연약한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에서나 캄보디아에서나 아버지 학교를 하는 걸 두세 번 보고 어머니 학교 하는 것도 한 번 봤는데, 아버지 학교 첫 과제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던 돌아가셨던지 간에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들 앞에 발표하기를 해요. 물론 어머니 학교도 어머니에게도 편지 쓰기,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가 첫 과제였지만은,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 학교보다 아버지 학교가 더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딸들은 좀 말을 하거든요. 아버지한테도 할 말하고, 저도 그렇지만 엄마한테도 할 말하고 싸워가면서 사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늙으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학교에 와서 편지를 쓰니까 발표하면 눈물바다가 돼요. 전부 다. 그만큼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대부분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뭔가 이 어릴 때부터 맺힌 거, 얘기하지 못한 거, 풀지 못한 거, 그런 상처와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그게 바로 시작이, 그걸 문을 열어주는 게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도 역시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자녀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걸 언제나 우리가 기반으로 깔고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다윗은 그 평정하러 가는 요압 군대 장관과 군인들에게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은 좀 살려주면 좋겠다. 그러나 반역의 수장을 안 죽이고는 완전한 평정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군대 장관 요압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과감하게 죽이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가슴을 찧어싸면서 애처로운 통곡을 남겨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던 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눈물과 통곡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들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통곡하고, 정말 감정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싶죠. 좋은 가정 세우고 싶죠. 좋은 교회 세우고 싶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아버지로 실패할 수 있고 어머니로 실패할 수 있고, 자녀된 우리로서는 더 좋은 자녀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 가시고 어머니 가시고 후회가 남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합니다. 남편으로도 실패하고 아내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도 실패할 수 있고요, 세상의 지도자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깨닫는 순간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의 삶에서도 그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야,
교회 보냈더니 저 집안에는 정말 자녀들이 어쩜 저리 잘 자라는지 모르겠다. 어째 저리 잘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잘 된다든지 다 건강하다든지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척척 결혼하고 또 손주까지 낳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 아니라 좀 힘들어도, 좀 약해도, 좀 아파도,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늘 저 집에는 감사가 있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이 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흙으로서 지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들여서 하나님이 깨트릴 것은 다시 깨트리고,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은 다시 만들어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모안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